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 인격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며 그 닮은 성품은 결국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이 시간을 주마다 함께 나누는데 혹여 걱정이 되는 것은 그냥 한 주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그냥 그래 오늘 내게 주시는 그냥 말씀이겠지라고 하면 듣고 위로받고 그냥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주보에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말씀 제목 앞에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 가운데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냥 반복되는 말씀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임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게 임하는 역사다. 누군가에게 어느 날 호련히 또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이 열매가 맺어질 것임을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맺어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지금 막 열매가 맺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르익어서 아주 좋은 열매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믿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 이 열매는 맺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함 가운데에 성숙되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미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고 이 열매가 성숙되고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시간마다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사모함만 갖고는 안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3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2절 이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전해주시고 있죠. 결국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열매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무르익고 풍성해지고 성숙하기 위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성령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시선이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비록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열매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진일 텐데요.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의 바이올린 가방입니다. 그리고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사진 8명은 그를 중심으로 한 현악 밴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1912년 4월 1500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린 타이타닉호에 함께 승선했던 그러한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이 타이타닉호 여러분 잘 아시죠?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의 뉴욕항에 가던 중에 빙하와 부딪혀서 침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그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배가 침몰할 때 얼마나 큰 아비규환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윌리스 하틀리를 중심으로 한 이 8명의 악단은 그 어려움과 그 혼란 속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찬송을 밴드와 함께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연주를 했다 그래요. 이 음악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소망 가운데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간증하게 됩니다. 영화의 많은 부분이 각색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과 그 밴드의 연주 장면은 사실 그대로를 재현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4만여 명의 애도의 물결이 찾아와서 그의 장례식, 그를 추도했다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영화 여러분 혹시 요즘 세대는 안 보셨을 수 있겠지만 많이 좀 봤을 거예요. 그때가 특히 기억이 남는 때가 언제냐면 그 IMF 그 시대에 금 모으기 운동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끊임없이 매스컴에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상영이 진행되었던 그러한 영화였는데 이 말씀은 제가 그때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와 상관이 없을 때 봤습니다만 많은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는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 8명의 밴드가 내주는 가까이 하게 함을 평화로운 가운데에 연주하고 있는, 그 주변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그 비명과 안타까움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평안함을 노래했던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수많은 풍랑과 요동과 소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에 많은 어른들이 주변에서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이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다. 자기 남편을 두고 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어, 바람 잘 날이 없어라는 말을 늘 언제나 어렸을 때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유형만 다를 뿐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 그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편하지 못했던 시대, 그때와 지금도 유형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평화로움이 깨져 있는 우리의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평안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죠. 그 평안을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내 앞에 있는 소란과 그 풍랑과 어려움의 상황들, 나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지면 그때 나는 편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화를 얘기할 때 2가지 유형의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되는 그 로마식 평화이고요, 또 하나는 샬롬이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식 평화며 성경에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라틴어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계를 제패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평화예요. 그 평화는 기원전 1세기 말로부터 시작돼서 200년 정도 지속됐던 그 평화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해를 되냐면 전쟁과 힘을 통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제압해서 지금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반란, 어떠한 소요사태, 무질서, 이러한 것들이 다 평화롭게 잠잠해지는 상태, 이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을 보면 세계 평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힘을 증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군비를 증강하고 또 핵을 두고 또 핵이 없으면 핵에 버금갈 수 있는 전술핵, 이러한 것들을 구비를 하여서 끊임없이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세계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된 평화일까요? 외적으로는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힘이 조금이라도 내게 결핍이 되고 균형이 기울어진다면 이 평화는 금방이라도 깨진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힘을 맞추며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실제로 그 힘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기 시작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나라가 침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평화는 금방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매우 죽게 된 상황입니다. 모든 평화로움이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앞머리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막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4장 44절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이해는 믿음의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너희들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팍스 로마나와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와 같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처리되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어지는 그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평안은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끝내서 드디어 이제 제게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환난이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근데 환난을 당하나 결과는 뭡니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싸움과 환난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환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이긴 싸움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안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겨놓은 거야. 그래서 네가 당면한 그 상황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어지는 주의 평강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긴 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화롭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의 말씀, 중보자의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속에서 평안을 같이 겸하여 말씀하시는 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아기가 수많은 소음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그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 그 품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박스로마나 세상의 어떤 힘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제압하여서 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를 걷어치움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생각과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등에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옥중서신은 결코 기쁠 수도 없습니다. 편안할 수도 없습니다. 평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무런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 그 안에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에 대한 판결이 사형으로 갈지 아니면 자유로운 몸이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심각한 두려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울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평강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맨 앞에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씀을 속에서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그 제안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길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하시는 주권적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의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 양식이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또한 우리는 또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4절,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은혜로운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붙드는 우리의 귀한 가치가 되셔서 날마다 늘 언제나 모든 범사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이 평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 무엇을 나누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과 희락, 지지난 시간에는 사랑, 지난 시간에는 희락, 즉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은 다른 세상의 요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4절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며 성령님을 이끄심을 따라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평강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불안함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염려와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우리가 반복을 한다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약속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과 한숨이 있어도 그 주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평강한 삶이, 7절 다시 보면 그리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뭘까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화평의 상태가 깨진 이유는 내 마음이 옹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함의 결핍이 결국 나의 평강을 깨트려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우면,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고 내 가족에 대해서 좀 너그러우면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며 내 생각의 틀, 이 안에 다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옹색한 마음, 그 좁은 마음이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자녀를 압박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수많은 도전자들이 그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발걸음들이 끊임없이 쫓아왔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바울은 별 말도 시원치 않고 복음도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안에 잘못된 이당의 사상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걱정이 들고 얼마나 노여움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얼마든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관용이 어려운 일인가요? 마음을 넓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 관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아닌 율법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정말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관용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마음에 넉넉한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전혀 다른 삶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관용하심을 다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관용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써라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는 관용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살필 수 있는 넉넉함이 너희들에게는 이미 주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힘, 그 능력,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보여라, 알게 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용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관용하는 것이 평강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그건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관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평강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믿음의 증거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가까우시니 그 관용, 그 평강이 너희들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긴박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삶으로 말이죠, 이러한 삶이 되어져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삶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협해지고 내 몸이 긴장되어서 막 좁아지는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펴고 뒤로 잠깐 한 걸음 물러나서 내 삶에 있는 문제에 집착했던 내 눈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내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 넓어져 있는 주님의 관용,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주도권과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염려는 능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다면 밤새도록 저희 막내딸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염려할 거예요. 근데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건 역시 믿음의 문제. 믿음만 있으면 염려를 이기고 우리의 삶은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돌보시는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떤 것까지도요,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한숨, 절망적인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의 삶의 유익함으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실 줄 믿고 내가 선택한 길이 이거 가보니까 잘못된 길인 거예요. 그럴 때가 혹시 허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은 친히 우리를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삶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영원한 반석은 무엇입니까?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주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의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스러운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바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묵직하게 우리 안에 흐르는 그 평강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 평강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 평강을 주목하며 그 평강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 아무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십시오. 평강의 삶,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용서하라 하실 때에 용서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그럽게 하라 할 때에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며,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자유롭게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평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풍족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시는 그 평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언제나 노래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평강으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 아래 거하게 도와주시고 평강한 삶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게 하여 주시고 풍성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